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베드로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로 베드로전서 강해를 마치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준 국민적 자세가 과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 다 위로받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그분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행인과 나그네로 잠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사라진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아주 짧은 삶을 살더라도 그 신분을 잃지 말고 책임을 다하여 선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치적인 갈등, 세대 간의 불신,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부정부패와 분열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는 사람이며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한 장로님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불법 사용을 권유받았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정직함이 인정되어 더 큰 신뢰와 더 큰 책임을 맡는 자리로 승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지상나라의 국민 속에서 거룩을 증거하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성도가 비록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행인, 즉 나그네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인 혹은 나그네 된 성도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성도들은 목적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는 노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이 세상의 행인이며 나그네인 성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그들이 살아야 할 사회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길, 즉 이 사회에서 선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믿지 않는 다른 이웃들에게 욕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이 땅에 행인으로 지나가는 길손이고 나그네, 타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향수 속에서 사는 떠돌이들이다 라고 말씀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은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와 책임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단순한 윤리적 교훈이나 권면은 우리 성도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베드로 사도의 교훈은 단순히 윤리적 권면이나 교훈을 주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믿게 하시고 변화
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로부터 국민적 자세를 배우되 그 실천적 능력은 오직 성령께 있음을 명심하셔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본론으로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세 가지 국민적 자세에 대한 교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증거하는 국민, 둘째로 존경과 사랑을 세우는 국민, 셋째로 자유를 책임있게 사용하는 국민. 이 국민에 대해서 베드로 선생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설교 본론의 세 가지 소제목으로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도는 선행을 실천하여 거룩한 삶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국민임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도는 나그네와 행인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육체와 영혼은 양립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신분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타락된 악한 육체적 본능과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나 왕이 잔악한 폭군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성도는 정욕을 제하고 세상 앞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음식 하나에도 타협하지 않는 거룩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실을 우리는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일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세금 납부의 정직, 직장에서의 성실, 약속을 지키는 생활 등등을 통해서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그네와 행인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치루어야 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요,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국민으로서 거룩하게 살 때 세상은 우리의 외향, 즉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측정 평가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염병 속에서 병든 이웃을 돌볼 때 세상의 비방이 침묵하고 교회의 사랑이 인정받고 결국 당시 세계 지도의 40%를 차지한 거대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린 역사적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은 믿지 않는 세상의 입을 봉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제압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힘을 주실 때 비로소 거룩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 권세 앞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그 자세와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읽고 나면 이해 안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나 왕이 잔인한 폭군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으나 이 말은 우리가 동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선과 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의미인데,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위정자들이나 법에 순복함으로 이방인 즉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책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처럼 인간의 제도나 정부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징벌이나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인간적 동기 때문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성도는 세상의 제도와 권세를 존중하되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위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권세를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명령이나 제도에는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거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세상 사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무기는 권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방하지만 성도의 선함은 세상의 중상모략과 비난을 잠재우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확실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모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의 이 말씀은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선행을 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옳은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 곧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주님의 당부를 연상시키면서 우리 성도들이 얻을 결과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은 그들과 맞서서 강한 변론을 하고 그들의 허구성과 속셈을 파헤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극적인 반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행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본분을 지킨 실천자에게는 마침내
모든 비방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전승이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보 같은 거짓말하는 데 가서 그걸로 논쟁하지 말고 그 실제로 모범된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예. 그러므로 이 세상의 행위과 나그네인 성도는 소극적으로 육욕을 제어할 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행을 힘써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가고 망가져 가는데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하고 있느냐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와 법과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단 불의한 명령에는 거부하지만은 국가의 일반적인 법과 제도와 명령 그리고 질서는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와 명령의 순종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순종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국가의 그 법과 제도와 명령에 절대 순종할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 세상 살기가 어렵죠. 기도하세요. 성령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불가능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자유와 책임을 선택하고 기회주의적 자세를 포기하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언급한 왕이나 방백이나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외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순복해야 된다고 베드로 선생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왕에 대한 태도는 동일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을 공경하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형제 사랑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완전히 별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혼동함으로 방종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을 신성화하면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방종적 죄악인데, 방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민적 자세는 국민과 지도자 존중과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베드로 선생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유를 자기 보호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또한 수많은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고 법을 준수하며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자유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하는 것, 상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진리와 화해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는 탐욕이 아니라 나눔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히틀러의 독일 나치도
전쟁을 일으킨 후에 12년 만에 망했습니다. 일본 제국도 전쟁을 일으킨 후에 8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공산당도 70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 당대의 초대 강국들을 보면요, 다 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앞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불의한 황제나 왕이라도 순종하라는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 정부는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면 반드시 무너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바꾸어 드리면 로마서 12장 21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띄워보세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이죠.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상급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의한 임금에게도 순복한 신앙의 본분을 지킨 성도에게는 마침내 모든 비방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전승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던 자가 침묵하며 고소하던 자가 물러가며 조롱하던 자가 부끄러워하며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선행을 인정하며 비방과 조소와 고소의 말이 아닌 칭찬과 격려의 말과 우레와 같은 박수가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20세기의 본헤퍼 목사는 독재자 히틀러에게 아부하는 독일 교회 속에서 기회주의를 버리고 끝까지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기 5개월 전에 교수대에서 사형으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비록 세계 제2차 대전의 끝을 못 보고 순교했지만은 그의 삶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주의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기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경과 사랑은 국가사회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국민적 덕목의 제일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됩니다.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는 큰 폭으로 양보하고 대신에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을 의미하거나 저속한 육체의 본능이나 정욕에 따라 행하는 것을 절대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자유임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자유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않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종에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예.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참 자유인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한 삶이라고 하시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적하는 자유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도들의 자유의 기원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타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 who gave us freedom gave life.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임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 권위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자유 속에 책임지는 삶을 국민적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 힘으로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세상은 막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의 실체는 오직 성령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릴 때 정욕을 이기고 권위 앞에 순종하며 자유 속에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인의 국민적 자세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이 땅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